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왕궁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제 인생을 요즘에는 80년도 살고 90년도 살고 100세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인생을 저희가 토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무엇일까 하면 그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한 30년 쓴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네? 일하는 시간. 네, 일하는 시간도 그렇긴 한데 그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시간이 있답니다. 밥 먹는 시간에다 많이 쓴답니다. 밥 먹는 시간에다가 저희가 한 10년의 세월을 인생 가운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세월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많이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다릴 줄 알고 정확한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참 이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많으신 분들은 70년, 80년 이렇게 살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 돼라고 어르신분들은 당연하게 깨닫는 것들이 있죠. 음식도 이렇게 만들다 보면 당연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일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거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 진행되는 결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 왜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다림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성령을 기다린 것일까요? 이들은 왜 그 자리 가운데서 모여서 기다림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에서 머물라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꼭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이 성이 어디죠?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 또 예수님이 죽음당하신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처음 그 수가 몇 명이었냐?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것을 볼 때 그 숫자가 한 처음에는 500명 정도 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숫자가 120명 정도 15절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모인 숫자가 120명 정도 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380명 정도 됐었는데 처음에 500여 명 됐는데 나중에 120명이 됐다는 것은 한 380명 정도는 떠나갔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한 380명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떠나갔을까? 바로 무엇을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바로 이것은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과 신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아무 보장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 보장 없지만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념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꼭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지 않고는 믿음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요? 바로 믿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언가를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가지 못한 380명의 자리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였을까? 왜 그들은 함께하지 못하였을까? 근데 다시 제가 본문을 보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들은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그러니 우리가 든든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약속을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릴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요, 이 직전에 감람원이라는 곳에 한번 갔었다는 것이죠. 감람원이라는 곳에 누구랑 같이 갔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제자들이 함께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시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함께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보면서 약속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천을 함께 목도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다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바로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무엇을 하냐면 대책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를 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만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는 회의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정답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 기도를 문제에 대한 회의로 대책회의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언제 오느냐?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나아갈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밤 모아드와 TJ 호이징턴이라는 사람이 쓴 슬라이드 엣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 되면 문제가 해결될지 알았을까? 이만큼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만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주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릴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듯이 지금도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꾸준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그 기억하는 일이 분명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좀 밑에 보면 16절 17절, 오늘 본문 좀 아래에 있는 16절 17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생각나게 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 떠올리기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에 대해서 성령님은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은 굳이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시면서 회복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 마띠아라는 자를 뽑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써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옵고 그 일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다시금 다른 박질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껏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셔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방황치 않고 주여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쓰러지지 않고 강력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의 자리가 주여 쇠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여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을 역더 붙들어 세워주시면서 주여 능력의 힘이 주여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일을 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성령님을 기억하고 주여 모든 사역을 기억하고 주여 모든 하나님의 주여 사역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 주여 갑절의 능력을 역더 부어주셔서 주여 그 모든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순간들마다 주여 생명을 깨우고 주여 복음을 깨우는 주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면서 함께 모여서 나가는 이 강서제 감리교회 가운데 주여 주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 가운데 주의 능력이 더욱더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오니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여 모든 사단의 원사를 다 파하여 주시옵고 모든 병만을 다 없애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 치우치지 않고 세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고 오직 굳건하게 주님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를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에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여 이 삶의 끝에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여 저희의 믿음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주여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여 헛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을 주여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이 더욱더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주여 오직 주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여 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기도하는 저희 자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여 주의 능력이 더욱더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기도의 열불이 더욱더 타올라 나가는 주여 저희의 삶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넘어서 사모하면서 나갈 때 주여 말씀이 저희 귀에서 주여 맴돌아 주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걸어가든지 주여 다른 방식을 할 때든지 주여 일어서든지 주여 앉아있을 때든지 주의 말씀이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찬양이 저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여 기쁨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경배 올리면서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주님을 향한 주여 행복이 더욱더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주여 너희의 이웃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여 세워주시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많은 자들이 주여 이 교회 가운데로 몰려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많은 동역자들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는 이 걸음 가운데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의 힘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쁨이 가득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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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스카베스카라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봉사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